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함께하지 못한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회복되고 계시다는 또 소식도 들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 첫 절에 있는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노인이 계셨습니다. 이 노인은 나이가 많아 귀가 전혀 들리지 않는 분입니다. 교회에 와도 그 어떠한 찬양도 말씀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매주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에 나왔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에 동참했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철야 모든 모임에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습니다. 성도들이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저분은 왜 나오는 것일까? 그래서 하루는 성도들이 종이에 글을 써서 이 노인께 여쭤보았습니다. 귀도 안 들리시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오십니까? 나와도 예배 말씀도 들을 수 없고 귀가 안 들리시니 말할 수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오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편히 지혜에서 쉬셔도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내 이웃에게 보여주길 원했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 가족들에게 보여주길 원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디에 속하기를 원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이 교회,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속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 관계를 맺습니다. 구원은 단체적 구원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개인적입니다. 하나님이 날 택하여 부르셨고 우리에게 허락한 그 믿음을 따라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물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또한 성도는 빛처럼 소금처럼 세상을 향해 보여지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속함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여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깨달아 삶의 환경 속에 스스로 자연적으로 우리의 소속이 주께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격어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는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 그냥 해가 떴으니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나갈 준비를 하고 여러 치장을 하고 옷을 보고 오늘 아침에도 넥타이 5개를 가지고 여보 이 색깔이나 이 색깔이나 이 색깔이나 괜찮습니까? 공감이 별로 안 되는데 우리 다음 주엔 좀 더 심사숙고해서 넥타이를 골라야 될 것 같아요.
보여지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아침마다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나가느냐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왜 오늘 아침에 눈을 떠 주님 앞에 말씀으로 묵상하니 오늘도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는 이렇게 살겠노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는 이렇게 살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 여러분의 입술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그 시작의 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러므로 이제부터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은 오직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모퉁이돌 되십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나의 오직 주님이며 나의 중심인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퉁이돌은 바로 시작점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작점을 중심으로 좌우로 빌딩이 출발하기 시작하지요. 이 모퉁이돌이 잘못 잡히면 건물의 모양도 설계자가 원했던 그 모습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인간의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를 알고 계시며 우리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 지혜의 원천 되시고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어질 수만 있다면, 나의 인생의 시작점의 첫 출발이 될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는 길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함에 온전히 주장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시작점 되십니다. 내 삶의 중심이 되십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주님은 나의 모퉁이돌 되십니다. 오늘 아침도 그러므로 이제부터 주님은 오늘 또한 역시 나의 삶의 중심 되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퉁이돌 되시며 우리를 어디 위에 세워주셨습니까?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누구 위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럼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사도들과 선지자를 터 위에 세웠다는 게 무엇입니까? 저들의 희생과 저들의 삶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이제 후손이니까 우리나라 조상들이 우리나라를 일궈놨으니 내가 그 위에 서서 지금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군요. 미국에 여러 전쟁과 여러 것들이 있었지만 청교도의 신앙에 따라서 이곳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나라가 되어 우리가 믿음의 나라인 이곳에 있게 되는군요. 이겁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들의 터 위에 어떻게 바로 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다 보니 결국 우리가 그 터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길은 다름 아닌 그들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깨달은 바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하자라고 합니다. 이 미국에서 청교도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이 미국 땅에 도착해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나라를 세운 것이 미국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믿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더욱더 사도들의 삶이 어떠했고 선지자들의 삶이 어떠했으며 그들의 잘한 것과 무엇도 봐야 돼요?
잘못된 것도 봐서 반면교사 삼아 나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것은 따르고 이러한 것은 피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니라고 합니다. 손님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권속이라 얘기합니다. 이 권속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식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누구다? 식구다. 하나님과 식구다. 가족이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분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식구는 뭐라는 거예요? 밥도 같이 먹는 게 식구예요. 입구자죠. 함께 식사하는 게 식구입니다. 영의 양식을 함께 나누며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날마다 그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결정의 순간에 시작점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이제부터 따라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21절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십시오. 우리는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처소인 성전은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건물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고 참된 예배를 드릴 새로운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바로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조상 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특별한 장소인 성전이 있었지요. 예. 그것은 오직 한 군데였으며 이곳에서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제사 의식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성전에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짓게 해주신 천으로 지은 하나님의 임재하여 계시는 그곳, 바로 그곳을 성막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새로운 개념의 성전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가진 대화 중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할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자, 이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 등극한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우리 새벽 예배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본토로 돌아가게 하여서 70년 만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인들도 우리도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희는 안 돼. 그리고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인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 해서 너희는 안 돼. 사마리아 니네들은 안 돼. 예배 드릴 곳이 예루살렘의 성전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들이 피해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지은 성전이 그리심산이고 유대인들이 재건한 성전이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어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그곳에 있다고 하더이다. 도대체 우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심산 그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인 그 성전도 아니야.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드릴 것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온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성전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정한 성전, 진정한 교회, 진정으로 예배드릴 곳이 어디인가? 그래서 22절에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무엇이 되기 위해? 온전한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원하시는 것은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우리가 참된 성전으로 회복되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드릴 때는 언제입니까? 예배는요, 내가 성전이기에 내가 가는 곳이 예배의 시간이요, 내가 있는 곳이 그것이 예배의 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우리를 향한 기대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 지어진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주된 요소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구약시대의 성막에 드리는 제사법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신약시대의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결국 구약시대의 마지막 정점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점은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제물로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실 제물은 내 자신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또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너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어요. 교회를 만들고 세우는 주된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목사님 저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성전이라고 얘기하세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대로 되어진다면 우리는 아무도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고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복이 그 사람을 바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복을 입혀놓으면 어떻게 된대요? 자, 군인이 군복을 입혀놓으면 아주 절도 있는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함부로 비치지 못하지요. 근데 똑같은 군복인데 예비군 마크가 달면 예비군들은 개가 된대요. 군복은 같은데 마크 하나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는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진정한 교회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어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참된 성전으로 거듭날 때마다 우리는 만물 위에 존재하는 자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도 창세기 말씀의 복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번 한 주간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우리가 알지 못했고 놀라운 크고 비밀한 역사하심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더 정진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22절하고 21절과 22절에 똑같이 얘기되어 있는데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되어가고 지어져 간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옆 사람에게.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예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지어져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 지어진 것처럼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책망하고 흉을 봅니까?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건물로 말하면 아직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 해서 시민권자 진정 여기서 태어나고 완전한 여기에 시민권처럼 우리가 변합니까? 바로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는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민권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시민권 하니까 우리 생각나는 게 하나 있네요. 어르신들이 시민권을 시험 보러 가는데 옛날에는 시민권 교육시키는 데가 많았잖아요. 뉴저지에. 그때 그랬다잖아요. 그때는 한국말로 시민권 시험이 없었습니다. 이거 영어로 봐야 되니까 영어 질문을 알려주고 대답을 알려주는데 저도 시험 쳤거든요. 꼭 구술로 말로 물어보는 질문 첫 번째가 있는데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꼭 물어봐요. 이거는 모든 시민권 치신 분들이 동일하게 받은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100%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왜 맞추는 줄 아세요? 조지 워싱턴 브릿지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조지 워싱턴이 일대 대통령이에요. 못 외우시겠으면 여기 있는 게 뭐예요? 조지 워싱턴 브릿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브릿지까지 외워서 조지 워싱턴 브릿지. 그래도 조지 워싱턴은 맞췄으니까 맞춘 거죠. 여러분 22절에 함께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벽돌 하나만 쌓아놓고 건물이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 개 벽돌이 함께 어우러져 벽이 되고 벽이 사방으로 함께 되어질 때 그때 뭐라고 하냐면 건물이라고 돼요.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특출난 탁월한 사람도 하나님은 혼자 사역을 시키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에겐 바나바, 디모데, 실라, 디도, 누가, 에바브로디도, 아스리다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의 여러 성도들과 함께 사역을 하게 했어요.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함께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는
아직도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 주소원교회에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성도들이 더 귀한 줄 믿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당신은 내게 귀한 사람입니다. 요거는 전부 다 잘하시네요. 아까 그래서 그랬군요. 뭐 이럴 때는 별로 이렇게 안 하다가 귀하다 그러니까 그냥 서로 축복을 잘 해주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사랑이 깊고 우애가 넘쳐 균형도 잘 잡히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한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 가정에 온전히 성숙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숙한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교회도 가족이기에 어떤 사람은 특출나고 어떤 사람은 미숙하고 어떤 사람은 미흡하고 어떤 사람은 특별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통해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 주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인정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나누어 함께 주의 나라를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래 사람이란 철저하게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셨기 때문에 그 모퉁이돌로 모여있는 사방으로 모여있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더 깊이 헌신하고 모두가 성숙해야 되는 하나님의 가족, 따라합니다. 우리는 이미 가족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는 말과 함께 매일 아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10월 27일입니다. 한국은 이미 저녁이 되었네요. 네. 오늘 몇 시간 전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를 위한 대대적인 교회 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뭐라고 하냐면 연합 집회의 모임은 사단의 모임이다. 뭐 이런 페이북에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정치적 쇼다. 정치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집회를 지지합니다. 어떠한 의원이, 어떠한 목사가 그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내용 때문입니다. 동성애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소의 기간인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 가정을 통해 태어나는 생명이 또한 창조의 섭리대로 남자와 여자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만약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것이라면 1.1획도 가감이 없는 성경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라고요? 해야지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번 권면하다가 권면이 되어지지 않으면 뭐 하라고요? 떠나라 했습니다. 분명히 구별되어져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
차별은 당연하게 있는 겁니다. 인권, 사람을 존중,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권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아닌 신권에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권이 아니라 먼저는 신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지요. 어제 어느 당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당의 양대당이 있지요. 한 영상이 올라왔는데 어느 당에서는 대권 주자가 딱 연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객석에서 그 얘기가 들렸어요. 그러니 마이크를 잡고 연설하던 그분이 예,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또 다른 진영에서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했더니 대권 주자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 다른 데로 가보십시오. 여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를 찍을지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 경제 잘 알아요? 우리가 뽑을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않느냐만 봅시다. 믿는 사람이 따를 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냐 아닌 자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다른 걸 전하고 싶지가 않아서 누구라고 얘기 안 하고 우리는 복음만 따라가는 사람이 되자고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이 머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